말씀. 오늘 우리가 시편 7편의 말씀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편에 표제가 있지요. 보니까 다윗의 시가yon,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가요이라고 하는 이 말은 정확한 뜻은 잘 모릅니다. 다만 이제 음악적인 용어가 아닌가 그렇게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급격한 어떤 변화가 있는 열정적인 노래 아니면 광시곡 이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가요 뒤에 이제 붙는 말이 있지요. 따라오는 말을 보니까 베냐민 사람이죠. 베냐민 사람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베냐민 사람 구시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언급이 되고 있죠. 이 사람은 성경에 언급되고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전혀 찾을 길이 없는 사람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누굴까 이제 추정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사울이 아니겠는가. 왜냐하면 사울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죠. 그리고 누구보다 다윗을 힘들게 하고 그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아주 다윗을 쫓아다녔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는 시므이가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합니다. 시므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이제 다윗이 이 압살롬의 배반 때문에 이 성을 떠나서 도피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도피할 때에 이 다윗을 쫓아오면서 돌과 흙을 던지면서 다윗을 저주했던 사람이 시므이입니다. 이 사람도 베냐민 사람이죠. 하지만 대체적으로 이제 사울과 같은 베냐민 사람으로서 다윗의 이 사울을 충직하게 따랐던 하여튼 간신배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사울에게 있는 부하가 아니었겠는가 그렇게 이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신원은 알 수 없지만 이 사람이 이 사울의 최측근에서 사울의 마음을 알고 그리고 사울의 어떤 뜻을 알고 행동했던 그런 사람이었지 않았는가. 그래서 다윗을 이 사울처럼 시기하고 미워했던 그런 사람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사실 다윗이 골리앗도 때려잡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 굿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 사람의 말 때문에 이 다윗이 노래를 부르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 원통함, 이 굿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다윗을 힘들게 했을까. 그러니까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구구절절히 원통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재판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심판자가 되시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사무치도록 기도하는 그리고 도우심을 호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다윗이 이 굿이라고 하는 이 사람 때문에 아마 멘탈이 흔들려 가지고 굉장히 힘들었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아마 우리의 삶에도 이제 굿이와 같은 사람이 있겠죠. 그렇죠. 우리의 삶에도 굿이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굿이가 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바로 이 세상이 바로 굿이가 아니겠는가. 늘 모략하고 흠잡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바로 굿이가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 생존 경쟁 속에서 막 물어뜯지 않으면 또 자기가 먼저 서지 않으면 기회가 박탈되고 없어진 그런 사회니까요. 얼마나 이제 처참한 현장입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이 중요한 것은 다윗은 굿이를 대하는 태도가 달랐다는 거죠. 이 굿이는 좀 다른 위치에 있는 사람이죠. 골리앗은 타민족이고 적군이었기 때문에 성질대로 가가지고 칼로 하여튼 물맷돌로 쳐 죽여도 오히려 이제 다윗이 영웅으로 추대받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골리앗을 성질대로 때려잡아도 큰 문제가 없는데 굿이는 전혀 다른 위치에 있고 전혀 다른 무게감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질대로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냥 가가지고 확 해가지고 성질대로 없애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사람,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죠. 그렇다면 굿이를 대하는 다윗은 어떻게 됐는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영성을 가지고 됐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다윗의 태도라는 거죠. 그럼 국어사전에 보니까 영성은 뭐 신령한 품성이나 성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면서 나타나는 능력, 성품, 열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성품들이 영성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기 고집대로 자기 성질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다스려져 가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오는 그 성품이 있는 거죠. 다윗은 성질대로 구실을 대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영성을 가지고 구실을 대하고 있다는 거죠. 성질 같으면 물맷돌 한번 휘둘러 가지고, 그죠, 골리앗처럼 한번 없애버리면 참 좋겠는데, 그죠? 그런데 그게 안 되죠. 그러니까 어쩌면 이 구시라고 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기 위한 도구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도록 우리를 때로는 괴롭게 하면서, 때로는 힘들게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의 어떤 게으른 모습, 때로는 모난 그 마음을 깎아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발견하게 만드는 도구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 구시, 그렇다면 다윗이 구시의 말에 대해서 왜 이렇게 흥분하고 그리고 어떻게 대처를 했는가 한번 좀 본문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 거 하나이다. 두 가지를 알려주죠.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지금 이제 다윗이 이 구시라고 하는 이 사람을 만나서 제일 하나님 앞에 한 행동이 뭐냐? 철저히 하나님만이 자신을 도울 수 있는 분이다. 하나님께 초점을 모아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도우심을 호소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는 자신의 힘으로는 구시라는 존재를 도저히 이길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구시가 위협적인 존재라는 거죠. 2절에 보니까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지금 구시라고 하는 이 사람의 위험성을 무엇에 비유하고 있느냐? 그 사자에다가 비유를 하고 있죠. 이 사자같이, 이 사자는 뭐 먹잇감 앞에서는 굉장히 본능적이죠. 아주 냉혈적입니다. 먹잇감 앞에서는, 그죠? 그래서 그 먹잇감을 빼앗으려고 했다는 큰일 납니다. 이 사자는 자기 새끼도 먹잇감 앞에서는 못 알아보죠. 그러니까 이 사자는 먹잇감이 있으면 그 먹잇감을 부둥켜 안고, 그리고 자기의 배가 부를 때까지 그 살들을 찢고 그 살들을 다 발라먹는 것이 사자입니다. 그러니까 찢는다,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구시를 그런 사자에 비유하고 있죠. 국률함도 없고 애정도 없고 그리고 자비도 없고 용서도 없고 사랑도 없는, 그런 감정이 없는 존재.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로 냉혈적인, 그래서 그냥 아주 잡으면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런 존재가 구시라는 거죠. 구시. 그러니까 그만큼 아마 몰아세우고 비방하고 쫓아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직 위협적인 본능에 사로잡혀 있는 존재, 그것을 구시로 이제 표현하고 사자로 표현하고 있죠.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바로 그런 세상이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놓여서 살아갈 때에 이 사자처럼 찢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무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 사자를 바라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평안합니까? 사자를 바라보면 위협적인 그 어떤 그 모습에 모두가 두려움을 느끼고 그리고 당황하게 되죠. 겁을 먹게 되죠.
바로 이 세상이 바로 그와 같은 아주 사자처럼 막 무서운 우르렁거리면서 물어 뜯으려고 달려드는 그런 위압감을 주죠. 이때 다윗은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철저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죠. 이것이 다윗이 가진 이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세상에 많은 문제들, 어려움들, 말 못할 사정들, 아픔들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들, 때로는 내 속에 살을 찢으면서 내 뼈까지 아프게 만드는, 그렇게 후벼 파는 그런 아픈 상황에 우리가 놓일 때도 있죠.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제일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기 앞에서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후벼 파는 그런 아픔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를 보니까 하나님의 뜻에 서기를 힘썼다는 거죠. 3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 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지금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호소하고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직하게 살려고 몸부림쳤던 것들을 기억해 달라는 거죠. 내가 구시처럼 저렇게 사자처럼 막 물어 뜯기 위해서 냉혈인처럼 저렇게 인정사정 없이 국률 없이 자비 없이 저렇게 몹쓸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먼저 보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계속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지름길이 있으면 그 길을 빨리 가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믿는 사람은 빨리 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죠. 바른 길을 가는 것이 중요한 거죠. 그죠? 빨리 간다고 해서 그 길이 잘못된 길이면 결국 인생은 망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앙의 사람들은 빨리 가는 것보다 옳은 길이 뭐냐, 바른 길이 뭐냐, 그 방향성을 바르게 잡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뭐냐, 이것이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하게 보이고 어리석게 보일 수 있지만 우리에게는 지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때로는 그 길을 가면서 손해 볼 수도 있고 늦게 가는 것 같고 경쟁에서 뒤처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다윗은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당하는 때는 어려움, 손해, 또 핍박, 그 고난들, 그것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고 간구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실패한 인생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14절 말씀 보니까 이 세상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악인이라고 할까요?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14절에서 알려줍니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렇죠?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죄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죄악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로다. 이것이 악인들의 마지막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죄깨에 지가 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발버둥 치고 하여튼 자기가 잘난 척하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서 성공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자기께 넘어지게 되고 모든 것들이 수포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서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세상이 막
온갖 풍파가 흔들리고 우리의 멘탈이 막 흔들리고 중심을 잡지 못할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어 봐야 되겠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서서 그 말씀을 곱씹으면서, 때로는 너무 정신이 없고 너무 막 우리의 중심이 흔들리고 멘탈이 나갈 때, 그때는 말씀을 뜯어 먹어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막 이렇게 암송하는 정도가 아니라 말씀을 마치 막 뜯어 먹듯이, 막 질근질근 막 씹어 먹듯이 내 속에서 그 말씀을 막 삼키지 않고 씹지 않으면은 그 말씀으로 나를 정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막 감정에 동요되거나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 하고 그 말씀을 한마디 한마디 암송하면서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막 뜯어먹는 거예요. 막 잘근잘근 뜯어먹으면서 내 속에 막 올라오는 그런 못된 습성들, 악한 막 성품들을 말씀으로 다스려 가야 되겠죠. 왜 그러냐? 왜 신앙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승리하느냐 보니까 6절 말씀에 다윗의 관점이 나옵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심판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주께서 심판을 명하셨나이다. 8절에 보니까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심판하소서.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이 부분을 지금 다윗은 굳게 의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행실을 다 보고 계신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정확하게 갚아주신다. 이것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거죠. 지금 당장은 내가 지는 것 같고, 지금 당장은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지금 당장은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고, 지금 당장은 내가 진 것 같이 느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일으켜 세운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어떤 심판자 되심,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고 그 안에서 자기 자신을 막 곱씹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바라보고 의지하고 찾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인생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 두드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구시, 참 그죠, 말도 재밌죠. 잘하면 구시 구시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구시. 그런 세상을 만날 때 우리가 멘탈을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나 자신을 찾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나 자신을 바로 세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성,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이끌으실 베푸실 그 열매들을 바라보면서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의 단잠을 깨우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와 간구함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또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안 되는 또 간절함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에 주의 말씀과 같이 주님, 구하는 자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고 하신 말씀과 같이 또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또한 구하는 기도와 같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에 주의 자녀된 성품을 가지고 또 주의 뜻 가운데 서기를 원합니다. 너린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하신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분별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앞에 있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시시때 때마다 때로는 우리가 잠깐 빈틈을 노리는 그 시점에도 사단 마귀는 틈타서 우리로 하여금 분노하게 만들고 또 시기하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들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순간조차도 우리가 깨어 있어서 마귀의 시험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우시고 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지혜로운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이 약한 시대에 근신하여 깨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마지막 때에 능히 대적하고 능히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사오니 각 드려지는 이 예물 속에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와 소원을 가지고 올려드리는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하셨사오니 주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 가운데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께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